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저희 말씀 나눌 때 주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지금 말씀을 나눠갔는데요. 잠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지난달의 말씀을 잠깐 저희가 가볍게 보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제 리브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고향 땅에서 이삭에게로 데리고 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 첫째는 가던 길을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다시 데리고 올라가야 합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잘 말해주는데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길 가운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장 7절에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사자를 보내셔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종 역시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끝이 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그곳에서 그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계획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셋째는 지체하지 말고 그 길을 떠나자였었습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라반과 부두엘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 이유를 데리고 그 길을 조금씩 지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유도 되게 정당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인사도 할 시간도 필요했고 딸을 보낼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지만 리브가는 그 물음에 즉시 그 길을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하였다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돌아서지 말아야 하며 지체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저희가 나누자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끝이 나고 이삭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아브라함의 이제 재산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장자인 외아들인 이삭에게로 전해지지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그 재산을 넘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자들도 조금 있었는데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어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모든 것들,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과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받고 그리고 그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일단은 재산이 부유했습니다. 이삭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은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부유했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툴 형제 또한 없었습니다.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의 이삭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의 집에도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저런 집은 걱정이 없을 거야 하는 그 집안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 상반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손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1년도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러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지요. 지금도 그렇게 작은 나이가 아닌데 그 당시에 40이면 상당히 늦은 나이였는데, 그런데 그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60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잘 정착해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땅에서 잘 살고 있고, 또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왜 어떤 부분을 보면 그러냐면, 이삭이 부유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받았죠. 고대 근동 그 당시 사회에서 재산은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삭은 어느 정도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인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큰 민족을 이룰 아이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민이었고 아픔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삭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해결 방법, 두 명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계속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어오면서도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보다 더 강하신 것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가볍게 이삭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넘어가나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조금, 그리고 아주 조금 차이가 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오늘 기도의 조금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답을 정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려 그 시간이 20년입니다. 이삭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13살, 14살에 결혼해가지고요, 아직 아이가 안 생기니까 우리 아직 젊고 어리니까 괜찮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삭은 결혼도 이미 늦었습니다. 40이고요. 그리고 60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미 늦은 나이였고요.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30년, 40년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분들에게는 항상 부담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어떻게 말하면 조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지금 이삭이 좀 늦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때도 보면 30세에는 아이를 낳고 30대에는 대부분이 아이를 낳고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의 고통이 어땠을지도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뒷장 조금만 넘어가면 이 전에 사라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라헬이,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악바리 근성이라 그러나요? 정말로 바득 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그렇게라도 자기의 아이를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르우벤이 합한채, 흔히 말하면 임신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그 합한채를 구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 레아에게 주니까 라헬이 당장에 달려가서 그 합한채를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레아가 이것마저도 나에게 뺏으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자신이 남편에게 들어가야 될 것을 레아가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합한채를 어떻게 받아서 자신이 아이를 낳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기도를 꿈꾸며 생각하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실인에 대한 서약과 함께 그 앞에 한나가 얼마나 자신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고통인 것인지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소리 없는 절규였는가 하면,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것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한나는 절실했고, 그리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여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도 분명하지만 그것은 고통이었고 힘듦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한 절로 일축해버리지만 그 시간 가운데 다른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나와 있는 것은 20년간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안 도와주세요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첩을 드렸고요, 야곱도 레아와 라헬을 제외하고도 그 외의 시녀들이 또 첩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다른 아내를 구해서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도 통상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금과는 달라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한 방법들을 먼저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묵상이 나와야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왜 그럴까 해서 제 아내와도 함께 말씀을 다시 읽고, 그리고 이 2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하다가 너무 풀리지 않아서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말씀을 적다가 노트북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가만하게 고민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좀 답답했고, 그리고 바보 같고 저거 왜 능력도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답답함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삭이 정말 바보라서, 이삭이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삭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겠니? 이삭이 정말 그냥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니? 라고 묻는 물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까요? 이것은 이삭의 아마 믿음의 모습이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신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삭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삭은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기도가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이삭은 먼저 정답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주시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제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도 두 가지를 좀 꼭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답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름으로 설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답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으며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기 싫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내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할 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주변에서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요. 종종 하나님을 정말 치열하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의 필요를 간구하여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함을 얻어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다음 말씀 때 저희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패배하셔서 그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 야곱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짓가랑이 붙잡아가지고 우득우득 버텨가지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끊임없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으며 그곳에서 있는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 우리의 열심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저희의 삶 가운데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아무래도 주일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이면에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중에는 실은 숫자가 조금 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랑 같이 오전에 찬양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좀 자주 와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주지 않아도 그냥 와서 함께 스스로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오전 예배, 이제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에 딱 섰을 때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전 예배 찬양을 하러 왔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먼저 준비하고 이러면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오는데, 반대로 어떤 주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차 있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심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쳐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안 했나요? 하나님, 제가 이걸 했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왔을까요? 하나님, 저걸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해가는 제 모습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해서 그걸 안 주시면 어떻게든 때를 써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제 자신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이삭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도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기다림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2절 23절인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아픈 정도가 정말 두개골이 부셔지고 그 지팡이를 부수는 아주 그런 강력한 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을 표현할 때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리브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떻게 할꼬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기억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미루셨는데 그 시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랜만에 친구와 연락을 좀 했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생각나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랑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 병이 원인이 없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치병으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배탈이 조금 잘 나는 정도인데 심한 사람은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절제해 나가고 그리고 몸 밖으로 탈장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제 친구는 조금 많이 아픈 편이어서 어릴 때부터 3년에 4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할 때면 전 교회가 다 기도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항상 수술을 해야 하는 친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조금 몸이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랑 나이도 같고 정말 예쁜 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이번 수술 때문에 장이 밖으로 소장이 이게 밖으로 나와서 저희가 장루 주머니라고 하죠. 대변 주머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몸 밖에 차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서러운 거죠. 그래서 밤에 이제 2시간 3시간을 울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의 말이 그 고백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내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그냥 하나님 남들처럼 하나님을 좀 편하게 찬양하고 싶고 남들처럼 수련회 가서 아무 걱정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면 충분하고 난 그거면 족한데 하나님한테 그것만 기도했는데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서로 또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물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하지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고백과 그 이야기, 그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의 문제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말씀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이야기도 했었고 바울의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삭이 20년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던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 시간을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이삭은 그 이후에도 이삭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점은 이삭이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 시간으로 갖지 마시고 너무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시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문제를 맡김과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